샬롬. 10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주셨는데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기쁜 일을 주실까, 감사한 일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목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종화함이었더라. 우시야가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수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가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우시야 행적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교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다른 유다 왕들에 비해 오랜 시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3절에 보면 무려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죠. 대통령 재임 기간이 평균 4년, 5년, 미국 같은 경우는 재선을 포함해서 8년이 있죠. 그런데 우시야는 상당히 오랜 시간 왕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만 보면 우시야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죠. 역대기에 나타난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나라가 형통합니다. 먼저 우시야는 군사적으로 업적을 남깁니다. 블레셋을 치고
아라비아를 칩니다. 암몬 사람들을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죠. 남유다가 강성해집니다. 예루살렘 도시도 견고해지죠. 성벽을 세우고 망대를 세웁니다. 가축은 많아지고 밭과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이 생겨나죠. 군대도 더 강력하게 조직이 돼요. 족장의 총수가 2,600명, 병력이 30만 7,500명. 군사 장비도 준비되죠. 우시아의 시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15절에 우시아를 이렇게 평가하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1절부터 15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해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성하다. 우시아가 강성하고 나라가 강성하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우시아가 휘두른 칼과 창에 맥없이 무너지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우시아의 강성함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우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고 형통이었죠. 우리 인생에 잘 풀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시절이죠. 무슨 일을 해도 잘 돼요. 형통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이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만 할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겸손하게 이 강성한 시기, 형통의 시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죠. 16절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15절까지 우시아는 강성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성함이었죠. 그런데 우시아가 언제 악을 행하게 될까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악을 행할 때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할 때죠. 교만의 이유는 그가 누리고 있는 강성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강성함을 자기의 공로로 착각했기 때문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의 방벽을 세우고 군사력을 갖추게 된 강성함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여기는 순간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여호와께 범죄하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의 손을 대서 행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고 성막을 지었을 때부터 이 일은 레위지파,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우시아는 여기에 손을 대죠. 성경은 이것을 범죄하였다라고 명백히 기록합니다. 우시아는 단순히 향단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것이죠. 그 결과 우시아는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나병에 걸린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나병에 걸린 우시아를 쫓아내죠. 나라의 최고 지도자였고 강성함을 누리던 우시아였지만 한순간에 가장 비천한 자가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를 20절 여호와께서 치심으로라고 평가하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 사랑하는 빛속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교만이 찾아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성함, 형통함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시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빛속은 광염교회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